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죽음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일 텐데 그 죽음의 문제는 우리 삶의 대화에서 늘 비켜나 있습니다. 의식하고 있지만 일부러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대화의 주제가 있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뭐 하지? 오늘 누구 만날까입니다. 오늘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대부분의 초점이 here and now, 여기와 지금입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사람도 병문안을 가보면 그분이 이런 말 하죠. 내가 빨리 나아서 뭘 해야지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집중하지 죽음을 준비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곧 옵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은퇴 이후가 아니고 은퇴 이후의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는 기독교 신앙을 만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독특성과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된다라는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죽음 앞에서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도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죽음도 꺾을 수 없는 힘과 소망을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언어로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안식일.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으로는 토요일입니다. 이 날이 침묵의 날입니다. 그렇게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일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아무 일 할 수 없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을 보러 그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이 여인들이 꿈인지 생신지 구분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니 무덤 막은 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여인들의 눈에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도 얼마나 두려웠던지 땅에 엎드려서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3일 전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땅이 흔들렸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 사건입니다. 인간 영혼에 관한 사건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새 탄생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운명하실 때 이런 우주적인 동료가 있었다면 부활하셨을 때는 더욱더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내려가셨던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신 것은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한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새 창조를 알리는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너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죽은 척 했던 걸 이걸 생각해 보면 여자들 둘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역시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잔하게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렸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 그랬겠습니까?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기뻤겠습니다만 도무지 이게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으니까 무섭기도 했을 겁니다. 상식을 초월한 사건을 경험할 때 상반된 감정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급히 그곳을 떠나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맞은편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낯선 그분이 말을 겁니다. 어떤 말요? 평안하냐라고 말을 겁니다. 평안하냐.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여인들은 누군지 알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었습니다. 여인들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납작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잡고 절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어있는 이 빈 무덤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비교해보면 그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모두 기록되는 이야기들 가운데서 빈 무덤 이야기만큼 차이가 많은 이야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헐뜯는 학자들은 그런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예수 부활의 조작설을 제기합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빈 무덤이 조작된 이야기라면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만약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라면 내가 가르치는 것이 전부 거짓말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전부 다 헛것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저도 사기꾼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다면 좀 더 치밀하게 했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철저하고 치밀하게 입을 맞췄을 겁니다. 부활의 이야기에 가장 큰 실수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을 목격한 그 정인을 남자가 아니라 여성으로 내세운 것, 여성으로 성경에 기록한 것, 가장 큰 실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성의 정언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빈 무덤의 이야기가 크고 작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빈 무덤 이야기가 조작이 아니라는 것이 반증이 되는 겁니다. 만약 조작된 것이라면 이런 차이점을 아예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조작된 것이라면 오늘까지 지금까지 2000년을 끌고 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진작에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특별한 사건의 성격을 감안해 보십시오. 차이점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건 자체가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인류 최초로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걸 이해할 만한 사전 지식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린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여자들이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들은 혼미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경험했죠. 그리고 정신없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서로 다르기도 했을 것이고 말을 했을 때마다 달리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들, 큰 대형 사고를 맞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은 말할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옮겨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빈 무덤 이야기에 관한 사복음서의 차이점에 집중을 하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런 큰 사건 앞에서 다 기억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사건은 그냥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옛날 몸으로 돌아온 것 아니죠.
옛날 몸으로 돌아온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소생이라고 합니다. 소생한 사람은 얼마 있다가 또 죽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변한 겁니다.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그건 혼령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포함한 것입니다. 이걸 신령한 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도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셨습니다. 꼭꼭 그릇 잠근 방 안에 불현듯이 나타나셨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똑같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넘나들게 될 겁니다. 이게 부활의 신령한 몸입니다. 완벽한 완전체로 살아나는 겁니다.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만약 우리가 지금 죽고 30년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한다 했을 때, 휴거된다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흩어진 모든 살과 모든 뼈조각까지 완벽하게 완전체로 가장 완전한 몸으로 만드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부활체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죽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죠? 잔다라고 하신 겁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우리 인생의 끝이 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무덤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 무덤도 비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무엇에도 질리지 않고 그 무엇에도 들뜨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활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를 악물고 강해지려고 했지만 결국 무너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진실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을 진실로 믿습니까?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 생겨나야 될 세계관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부활을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인생관의 변화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관과 여러분들의 세계관도 변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그래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잔잔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통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여인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다른 한편에 죽은 듯이 엎드려져 있던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정신을 차린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죠. 그런데 이 병사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는 데 앞장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자신도 모르는 뭔가 사태가 이상하게 꼬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대제사장이 따로 모여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헛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불러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14절, 15절 쉬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지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 아무 애가 미치지 않게 하게 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병사들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제안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어찌되었든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렸고 그 결과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15절에 오늘날까지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대략 3, 40년이 지난 후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고 있던 이 시기를 말합니다. 그때까지도 이 헛소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헛소문은 우리가 사는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생한 것이지 부활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뭡니까?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소생은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이르렀던 죽음의 상태가 정말 죽음의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데 아기를 데리고 조금 밑에 2층에 좀 내려가 주실래요? 예. 영상으로 조금. 예스. 자. 여러분, 부활은 소생과 달리 전혀 다른 몸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3일 동안 시신이 부패한 과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살아난 것이 부활이죠. 옛날의 몸으로 살아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완전체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셨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이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넘나드셨고 밀폐된 공간을 자유자재로 드나드셨으며 말 그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못 믿었습니다.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뭔가 일어났음을 알았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사건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거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소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활 자체가 믿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그동안 제기되었고 지금도 시비를 걸고 있는 대표적인 가설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의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신 탈취설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병사들을 매수하여 퍼뜨린 소문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선전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신 탈취설입니다. 이 주장에 여러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그럴 만한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길거리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무서워가지고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닫고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신을 훔치려고 생각했다는 것 가당치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전하고 다닌 것, 얻을 수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되고 첫 300년 동안,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는 첫 300년 동안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손해, 박해, 그리고 순교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럴 때는 300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손해, 박해, 순교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조작한 사실을 전하느라 목숨까지 희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신 탈취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력 회복설입니다. 기력 회복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것 아니야, 실신한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무덤은 돌무덤이었죠. 그죠? 돌무덤 안에서 예수님께서 쉬신 다음에 기력을 회복하고 나오셔서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속이고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종적을 감추셨다. 이런 주장이 바로 기력 회복설입니다. 이 주장에도 해결할 수 없는 맹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고문과 사형 전문가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고문과 사형 전문가들이 로마 병정들입니다. 그들이 사형수의 시신을 어설프게 넘겨줄 리가 없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겁니다. 만약에 죽은 것이 아니라 실신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얼마나 혹독한 고문을 당했는지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찌른 날카로운 이 창,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찌른 이 날카로운 창은 뼈와 몸 안에 내장 속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피와 수액이 다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피와 수액까지, 피와 물까지 나왔다는 것은 그 육체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시신 탈취설. 두 번째 기력 회복설. 세 번째 집단 환각설입니다.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환각 상태에 빠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게 되었다. 집단 환각에 빠졌다. 이거다는 겁니다. 이 글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한 설명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자,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합니다.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모든 사도들,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을 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는 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자,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빈 무덤을 맨 처음 발견한 여자들의 이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당시의 관습대로 여성의 이름을 정인의 명단에 넣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어서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이랬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이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집단 환각이 되겠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천재들이 일어나서 부활의 사실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대안이 뭡니까?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 이것으로 그들은 치부해 버렸습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그분을 못 믿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봄이죠.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올 겁니다. 조금 있으면 또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올 겁니다. 내년은 어떨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안 올까요? 10년 뒤에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안 올까요? 또 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저절로 기가 막히게 때가 맞춰 온다. 이게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우주에 떠 있는 이 지구가 저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떻게 올 수 있나요? 누군가가 이렇게 통치하고 지배하고 만지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밤이 올 겁니다. 또 아침이 올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저절로 된다고요? 어떻게 저절로 되나 이게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증거가 없다고 불평하는 것, 이건 연막에 가깝습니다. 이 연막을 스스로 걷어내고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일생 중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에 대한 이 사실 체크보다, 이 팩트 체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 162장의 후렴가사 부활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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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소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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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소서 주 동행하여 주시면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자, 16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새 출발 장면이 됩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 하나로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만난 이야기 전부를 대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11제자는 다시 갈릴리의 어느 산에 이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자 절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경배와 예배의 대상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15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마태는 적고 있습니다. 11제자 중에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인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일면이 됩니다. 영적인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언제나 손에 잡히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1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먼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권, 지배권을 가진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이런 선포가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권, 지배권을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성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고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선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겁니다.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입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무반주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왕 중의 왕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이걸 대위임령,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언을 가장 소중히 여기듯이 주님은 이제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큰 명령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겁니다.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큰 명령입니다. 대위임령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명령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뭐라 그러죠? 제자라고 하십니다. 제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는 스승과 동고동락하면서 보고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한없이 많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유대교의 굴레를 벗어나서 세계 종교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바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과 명령을 엄숙하게 받고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끊임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들어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위에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로마로,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던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명령으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앞뒤로 적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전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대위임령을 생각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는,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로 자라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말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믿는 겁니까? 생각으로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 전체를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입으로만 믿는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전체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과 마음과 행동까지도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셔야 됩니다.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고 익히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동안의 우리의 태도를 반성해야 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한국교회는 전도를 오직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았습니다. 선교는 그 교회를 자랑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과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제자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함께 제자로 자라가기를 초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이 말은 세상 끝날까지 전도와 선교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끝은 28장 20절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28장 20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쓰여져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지금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이 말은 제대로 믿지 않겠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이 제자로 꾸준히 자라가면서 이웃을, 형제를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제자로 자라가도록 돕는 것, 이게 잘 믿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말지, 이건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제자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결론을 못 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되도록 돕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물과 생명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부활절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펜을 놓을 때 마음속에 품은 소망이 바로 이거일 겁니다. 펜을 놓으면서 마지막으로 품은 소망이 이겁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이 제자 되도록 돕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펜을 놓은 마태의 마음이 될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그래서 이 마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복된 오늘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